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늘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아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완전한 교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대설교가의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오히려 나에게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이 되어 살고 싶네. 그런데 한 가지 말이야.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 등록하지는 말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에 완전한 깨어질 터이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아주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서 여기도 생각해보고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봐지만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가 광약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가 하늘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가봐도 땅의 교회예요. 명성교회를 가봐도 거기도 땅의 교회예요. 영락교회를 가봐도 거기도 땅의 교회예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잖아요. 다 광약교회입니다. 다들 들판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람이 부는 교회예요. 다 먼지가 날려드는 교회예요. 다 비바람이 쏟아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들판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한국 교회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한국 교회들이여, 아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들이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어느 교회가 더 친절할까, 어느 교회가 나에게 유익할까, 어느 교회가 나에게 더 잘해 줄까, 어느 교회가 가면 나를 더 알아줄까, 이래서 여기저기 한국 교회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칼럼에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베풀지 않는 친절은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고 누가 친절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뒤에 글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모두가 교회 나가서 친절을 자기가 베풀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방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친절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친절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이 그 교회 나갔더니 어느 집사가 친절을 베풀더라, 어느 집사님이 너무너무 나를 잘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더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이 마찬가지예요.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친절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를 나가보면 친절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친절이 마른 교회가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절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느껴지게 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가 방황하는 교회가 된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광약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요. 광약교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요. 광약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속에 광약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광약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딱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약교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9월을 마치면서 또 우리는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또 임직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좋은 공기도 있고 이제 좋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해요. 여러분, 광약교회, 이것이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요. 교회의 근본적 속성이 뭐냐 하면 바로 광약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몇 년? 40년을 강약교회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40년. 그냥 1, 2년 동안 강약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아구를 꽉 채워서 하나님이 강약교회를 이렇게 두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강약교회는 1, 2년 만에 있다가 가나안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만에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는 40년이 차기까지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광약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냥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장목사 하나를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장로님 한 번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약교회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 모세도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모세도 40년이 참회. 오늘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있어요. 딱 40년을 아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아구를 채워가지고 그때 신을 벗으라 선택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모세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을 막 노동을 시키고 막 혈기를 뿌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묻었던 사람 그럴 정도로 모세는 대단해요. 그 혈기가 왕성하고 아주 혈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야 하고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약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모세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이 땅에 40년 동안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지하교회, 여러 층의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하늘 가나안 교회로 승격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4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로, 광약교회로, 어려운 교회로, 비바람이 부는 교회로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모세를 낮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이 신앙과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의 낮아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약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늘 진로가 형통하다가 어느 날 막혀요. 늘 건강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다가 어느 날 탁
막아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왜 비바람이 부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강약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느냐 이거예요. 내 같다고 그래도 그냥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완전한 교회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이 광야교회 너 40년 동안 모세를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받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낮춰줘요. 내가 절대로 교만하면요, 절대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밀이 뭔가 모르게 우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저 사건을 보면 내가 낮아져야지. 이 사건을 보면 내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건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광약교회를 두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교회,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의 교회, 뭐 영락교회, 뭐 명성교회,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이 분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알았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고 낮아질 때에 광약교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약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그것도 40년이잖아요. 40년. 1, 2년 동안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다 만든 다음에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모세를 그 딸기나무에서 모세야 하고 부르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약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낮아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낮아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요단강에 물줄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낮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광약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광약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왜 광약교회가 이 속성이 도대체 뭔가? 이 불완전의 이유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약교회는 말하자면 중간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과 약속의 땅 중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의 교회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의 교회도 아니고 중간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에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교회. 한번 따라해요. 중간 교회. 여러분, 이 중간 교회를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교회, 이 믿음으로 이 중간교회를 잘 우리가 걸어가고 잘 빠져나가서 예수님께 칭찬 듣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여러분, 거룩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중간교회를 믿음으로 잘 우리가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40년씩이나 중간에 두신가? 아까 말했지만 낮추시기 위하심이고 믿음의 훈련을 더 시키기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해. 믿음의 훈련.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광약교회를 그것도 20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10년 만에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아구가 딱 차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두는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그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40년을 목회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그마한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재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런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콩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큰 믿음이요. 자, 이걸 더 키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교회, 이 중간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동산교회, 이 중간교회, 이 지산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성숙을 잘 해가지고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여러분은 광야교회를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교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소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냐, 이걸 지도를 찾아보면 바로 요단강 앞에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라봐요. 이렇게 쭉 바라보고 가데스 바냐까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실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부족해요. 뭐냐면 저게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데, 저게 들어가면 원주민이 있고, 저게 들어가면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 가능하면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좀 들어갔으면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까지 갔는데 조금 한 발자국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못 들어갑니다. 자,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가가지고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딱 정답을 했어요. 너희가 이 일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냐에까지 다 갔는데 이제 코만 풀면 되는데 거기서 다시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려서 이 시내 광야 시내로 거기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약교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이 왜 이 광야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장로님이, 그 목사가, 그 권사가, 그 집사가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는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다 된 사람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이 광야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하고 그냥 뒷자리에 앉았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나는 장로인데 하면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설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여기서 훈련할 때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광야교회는 가데스 바냐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되돌아온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으로 쌓여져서 이 광야 40년을 빨리 줄이고 우리 가나안의 복지에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광야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광야교회는 아직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문제예요. 영락교회를 가봐도 영락교회도 사람들이 다 옛사람이 있어요. 영락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다 옛사람이 있어요. 명성교회가 가서 보면 다 장로님들도 옛사람이 있어요. 작은 교회도 옛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펠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그분에게도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약교회는 불완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광약교회, 이 광약교회의 속성이 뭐냐 하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아직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게 내 모습이요, 내 광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늘 말하지만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으로는 나왔어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는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 광야로 땅은 옮겼어요. 지정학적으로는 나왔어요. 홍해도 지정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는 내가 장로예요. 예를 들면 오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내가 안수 집사가 됐어요. 왜?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 속에 아직도 정신이 남아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 하면 옛사람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약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만져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가, 옛성품이 그대로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술, 담배 먹고 피우고 할 때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보십시오. 실제로 여기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을 그리워해요. 옛사람을 그리워해요. 옛날에 나는 그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쁜 친구도 있고 거기 가면 세상 친구도 있고 세상 친구 만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옛사람을 그대로 생각해요. 그 옛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 가데스 바네아 다 들어갔는데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사람이 천사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직도 옛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미래를 향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옛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옛 사람이 이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약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이걸 완전히 벗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완전히 벗으면 그게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두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게 뭐 시골교회 붕괴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붕괴를 했는데 붕괴를 마치는 날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붕괴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장로님 부인이 그냥 이불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더랍니다. 이렇게 이불 보따리를 입고 붕괴가 끝나는 날 이불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로 부인 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천사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보따리를 아주 싸가지고 그냥 오늘 붕괴 때 은혜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교회 살기로 하고 이게 온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 저도 어릴 때 부흥 강사들한테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의 얘기뿐만은 아닐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러분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이. 교회 나오면은 은혜가 되고, 교회 나오면은 막 은혜가 되고 충만한데 집에만 가면 악마가 돼요. 세상 사람 만나면 악마가 돼. 자기 남편을 보면 악마가 되고, 자기 아내를 보면 악마가 돼. 이 장로님이 아마 꼭 그러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런 비유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을 수는 없지만 옛 생각,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거, 아직도 여러분 부정적인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리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직도 40년을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광야교회의 속성이라니까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바로 살려거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화하는 것이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화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를 간단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단순화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냥 있는 걸로 좋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물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못 섬기고, 물질 때문에 사람과 다투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경쟁을 하고, 물론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지만 이 물질에 대한 단순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으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시간의 단순화예요. 여러분 자기 할 일만 내가 하면 돼요. 뭐 이것저것 다 챙길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잘난 척하고, 뭐 목사가 뭐 정치하고, 목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래 금요일도 저 시간이 없어요.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단순화해야 돼. 단순화. 세 번째는 건강의 단순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거 신경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먹는 음식도 어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도 맛있게 배가 부르게 먹었지만 여러분 음식도 사실은 절제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절제하게 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단순화입니다.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뭐 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구역 예배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관계의 단순화를 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밑에 8층에 있는 사장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아요. 옛날에 여기 부동산 하던 사람이에요. 주인.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늘 말하는데 뭐냐면 물어보면 어디 뭐 머리를 이렇게 이게 빗고 그 포마드를 쫙 바르고 한 80이 됐는데도 그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지피버들도 짓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한 달에 만나는 모임이 17개래요. 17개.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걸 왜 그렇게 만나요? 무슨 등산회, 무슨 선호회, 무슨 부동산회, 무슨 초등학교 다 17개, 17개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다가 정신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퇴를 하신 분이고 여유가 있어서 그건 좋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관계의 단순화를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일날 사람 만난다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 관계의 단순화를 못 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걸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것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가난에 들어가려면 단순화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어깨에 옛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도 옛사람이 있어요. 머리에도 옛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이걸 단순화시켜야 돼요. 광야 40년의 역사는 단순화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을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율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심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 그거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아. 장 맞아요? 예. 하여튼 그대로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주면, 기적을 베풀어주면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거 40년의 그게 이 광야 생활은 단순화시키려고 우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복잡해요. 머리도 복잡하고 가슴도 복잡하고 다리도 복잡하고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40년 동안 연장시키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까지 갔다가 되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아직도 단순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깨끗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거창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거창한 대통령입니까? 그러지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 자신을 단순화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 사람이 요단강에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자기중심, 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단순화시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는 광야교회의 어려움을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세상 살다 보면 이 사람도 유혹하고 저 사람도 유혹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구습을 끌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따르고 사람 따르고 자기 생각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 지으심을 받았으면 그 거룩한 옷을 이제 입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교회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월달인데 모든 어려움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시켜야 돼요.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새 사람이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왜 광야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가? 광야교회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전히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보다는. 뭐보다는? 야,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이게 이 말씀을 적고 보니까, 어젯밤에 적고 보니까 내가 잠은 자다 버렸어요. 장 목사, 너는 감사보다 원망이 적냐? 감사보다 너도 원망이 더 크지 않냐? 그런 그 물음이 왔을 때, 퀘스천 마크가 왔을 때 내가 정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광야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나는 왜 요 꼬라진가? 무슨 꼬라진가? 죄송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는 이런 신랑을 만났을까? 원망이 없죠? 나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왜 이러다가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 나는 왜 이러다가 어떻게 이러다가 하는가? 그런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이 감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광야교회가 40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가데스 바냐까지 다 가고 이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사실은 지도자이지만 혈기불에다 못 들어갔잖아요. 혈기불에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랬지만 제발 원망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광야 교회에 살고 있어요. 원망이 덩어리로 있어요. 뒤에도 가보면 원망, 앞에도 가보면 원망. 왜?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광야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이기고 원망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광야 교회가 있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광야 교회를 주시는 것은 원망 대신 감사로 되돌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킨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이 참 좋잖아요. 한번 더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 개도 버릴 거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 개도 여러분 버릴 거 없어.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원망 대신에 감사로 해서 주여 우리 교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권사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장모님 만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 바로 그 광야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교회로 하나님이 습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같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광야 교회니까요. 오히려 여기서 더 수많은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 여기 있는 동안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정말 하늘나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10월, 11월, 12월 마지막 때까지, 특별히 우리 10월에는 임직도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원력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당회도 열고 이렇게 정할 텐데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올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